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요나,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죠. 우리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의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루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돌루메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아버지 이름이 뭐였을까요? 디메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버지 이름에다가 바자만 붙이면 아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 바를 우리가 붙일 때는 그 사람의 성품, 특징, 인품 같은 것을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별명으로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의 아들이다. 또 친절한 사람은 친절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나도 급하고 좀 불같았기 때문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그냥 화를 벌컥벌컥 잘 냈으면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을까요? 바나바도 바로 이런 별명이었던 것이죠. 영어로 보면 Son of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핍박도 아울러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 내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절 37절을 보면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땅을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사람만 특별히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올려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인정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땅을 바친 이 한 번의 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로 이미 온 교회에 알려지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뽑은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하는 가운데 저절로 온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위로, 참 격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교회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필요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참 위로요, 참 격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격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1959년도에 나이 많은 부부 한 부부가 자신들이 일생 동안 좀 애써서 번 재산을 텍사스에 있는 한 크리스천 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뉴스 토픽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액수가 그 당시에 $200 million, 2억 달러를 기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200 million.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1959년, 55년 전, 제가 1959년에 태어났으니까 5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액수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일회성 기부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감리교 창설자로 유명한 존 웨슬리, 그 사람은 죽을 때 수중에 몇 달러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요,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기가 일생 동안 쓰고 먹고 다 남은 것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좋은 일 위해서 드리고 가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격려한 이 사람일까요? 우리는 많은 때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재산을 좀 더 모으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내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하나님 뭐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선교도 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한번 생색을 내면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제 영어 이름도 요셉인데요, 여태까지 요셉을 만나본 사람들 중에 성경이나 뭐 어디나 요셉 중에 나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런데 이후부터 한 번도 성경에서 요셉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 요셉이 있는데 그는 그것보다 더 잘 알려진 이름이 있었어요. 바나바다. 이 사람은 바나바다. 이 사람은 참으로 위로의 사람이다, 참으로 격려의 사람이다, 바나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나바라고 나오지 요셉이라고 한 번도 불리우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사도행전 5장부터 9장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온 교회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했질 않습니다.
이 핍박자로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핍박자였던 사람이 전도자로, 여태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핍박자로 워낙 유명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이 사람을 만나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계략이 숨어 있다. 믿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조직을 다 알아낸 후에는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려는 그런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사람 받아주면 큰일 난다. 온 교회가 다 망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려는 사람도 없고 그를 크리스천 펠로십에 받아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옛 친구들인 제사장들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전에는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도 그들이 문을 닫고 열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그가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시켜주고 그를 중재를 해준 거예요. 가운데서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주면서 이 피스메이커로 그를 이 핍박자였던 이 사람과 핍박받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같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묶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간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참 어떤 때는 서로 불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없다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서로 예수 믿으면서도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껄끄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같이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다른 사람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는 그 사람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과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찾아와주고 그를 만나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준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 한 사람 바나바가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사도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reconciliation이 이루어진 그것을 때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을 쓰면 누가가 위로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바나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썼다고,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성령의 이를 가지고 성령의 위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바나바, 형제 교회 자기의 교회의 형제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보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필요를 채웠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무도 참 자기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그가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소개한, 그 사도들에게 소개한 이 사울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 전도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참 편지, 신약성경에 13권을 쓴 그 사도 바울, 그가 있기까지는 먼저 그를 믿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를 후원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좀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참 그를 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또 참 날짐승이, 또 여러 가지 참 기어다니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된 것, 이런 더러운 것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근데 이거 한 번 가지고 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참 율법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가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3번 반복을 시켜서 보여줍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그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벌써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구나. 세례를 줍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자기의 그 완강한 그 고집 때문에 세례도 안 주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가 찾아가 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이 이방인들이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 여태까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여태까지는 구원이라는 것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여태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지방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의논하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가장 일의 적임자일까? 그럴 때 답이 바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우리에게 바나바가 있지 않느냐? 바나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이 적임자다. 우리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한 교회,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크리스천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새로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곳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처음에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아무런 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스메이커로, 화해자로 그를 사용하셔서 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이제는 교회가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게 하시고 그 이방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의 목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찾아서 말씀의 동역자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만에 벌써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척한 지 1년 됐다는 교회 보면 아주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벌써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복음을 이제 새롭게 받아서 겨우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든지 이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제자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처음 안디옥에서 사용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종살이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매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좀 배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 완전히 종같이 사네,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미친 사람같이 사네,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원래 뜻이에요. 요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에 도무지 우리의 감흥이 없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죠. 그것도 별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수식어를 더 붙입니다. 앞에다가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와 정말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우리 얼마나 크리스천 같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으면 자꾸만 우리가 수식어를 붙여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년 만에,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보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바나바와 사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회를 통해서 1년 만에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 위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위로하는 교회, 격려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격려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참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행적을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제가 참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런 직책도 없고 평범한 그냥 보통 크리스천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의 참 주신 은혜를 그가 감사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계속 활용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질로 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하는 바나바, 그 다음에는 외롭고 고독한 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갓 태어난 크리스천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우리가 이제 2014년을 우리가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로 핑계 댈 수 있고 서로 손가락질할 수 있고 서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싸 안고 그를 밀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나바를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바나바들. 나는 여태까지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2014년도에 나는 바나바였습니까? 아니면 불평분자였습니까? 나는 바나바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015년도에는 하나님 나를 바나바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의 바나바입니다. 벌써 위로가 많이 되죠. 예, 격려가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